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오늘도 평안한 주말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통합으로는 406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통합으로는 406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통합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네, 다음은 292장 통합으로는 415장입니다. 292장 통합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뵙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라.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네, 목사로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제 사명은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성경의 말씀을 가능한 한 그 의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이 현실에 잘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현실에 잘 맞도록 또 현실의 의미를 가지도록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보여드리는 것이 잘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사명이고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그게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래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좀 그런 어떤 뭐랄까 희망과 소망을 드리고 싶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해석을 막 그냥 이렇게 왜곡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고 그런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것 같고 특히나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 이 4장이 참 저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장은 1, 2, 3장과 또 다른 애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개인적인 탄식이 나옵니다. 시온의 참상에 대한 탄식이 1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도층의 책임과 참상에 대한 탄식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공동체 탄식이고 21절부터 22절은 시인이 에돔과 시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거의가 탄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더 해석하기가 설교를 그 말씀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장의 희망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영화로웠던 예루살렘과 현재의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4장의 시작이 또 다른 1장, 2장과 마찬가지로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슬프다라는 게 그냥 슬프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아이고 아야 하는 이런 곡소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망했구나, 아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거죠. 곡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옛 영화가 사라지고 돌만 남은 폐허가 되었다라고 약간 이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이 구절을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금과 보화로 치장이 되었고 돌 사이에 황금을 끼워 넣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화려하고 그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의 상징이 될 만큼 그렇게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을 때 바벨론은 성전을 돌 하나하나까지 분해를 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아마도 성소의 돌이 거리에 쏟아진 것은 이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분류해가지고 그냥 거리에다가 이렇게 버린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이야기는 그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예전에 그런 영화와 부귀와 그런 화려함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것 돌과 같이 되었다. 그토록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 표현한다고 정말 그 절망을 나타낸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그릇 같던 아이들이 질그릇처럼 막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토기장이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는 그 자녀들을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신묘하게 아주 놀랍게 이렇게 빚는 만드는 역할을 하는 토기장이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의 손은 그 그릇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그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셨을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보셨을 텐데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잘 그 토기를 빚은 후에 그 가마에 넣어서 구워냅니다. 구워낼 때 이렇게 그릇을 보고 이게 정말 그릇으로 쓸만하다 하면 이걸 옆으로 내놓고 아니면 여기에 뭔가 흠이 있다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토기장인데 같은 토기장이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유용하고 아주 필요 있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 같은 토기장이가 어떨 때는 흠없는 그릇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토기장이는 그 후자, 즉 흠없는 그릇을 파괴하는 그런 깨버리는 그런 토기장이가 됩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금으로 만든 그런 그릇처럼 대하던 대우를 받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렇게 깨어서 버려지는 그런 질그릇처럼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것은 토기장의 의도와 본심은 파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유용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파괴도 창조의 그 건설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파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절까지는 이 시온 사람들의 기근과 굶주림 그리고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신학, 신명기 정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합한 결과가, 그에 합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굉장히 계약과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곤고함은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정말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너무 미워서 그냥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 정신이다.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면 파기했을 땐 항상 기근과 전쟁과 역병, 즉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는 이 중 두 가지인 기근과 전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더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들깨도 젖을 주어 새끼를 먹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타조처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조는 모래에 알을 낳고 둥지에 내버려 준 채 그냥 그 길가에다가 이렇게 낳고 내버려 준 채 사냥을 나갑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타조 알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해가 되지만 겉에서 볼 때는 이건 엄청나게 매정한 행동입니다. 알을 낳고 그냥 자기는 사냥하러 자기 먹을 것 찾아 다닌다. 아주 무정해 보이죠. 그런 타조처럼 시온의 어미들은 자식을 내팽겨치고 심지어는 삶아 먹을 만큼 기근에 시달렸고 절망적이고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이들이 겪고 있는 기근이 굶주림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시온의 아픔을 소돔의 심판과 비교를 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진 소돔은 시온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돔의 아픔은 순간이지만 시온의 아픔은 아주 천천히 그 고통이 천천히 아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마지막에 칼에 죽은 자들이 전쟁통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이 영어로는 왕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나시린이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아주 거룩하게 아주 아름답게 삶을 살던 그 나시린조차 이 굶주림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룩하던 그들이 이제 검고 삐쩍 말랐고 아주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기근은 어미가 그 본능이라고도 말할 만큼 아주 강렬한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잊고 포기할 정도로 이 그 기근은 심하고 정말 이 굶주림은 너무나도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파괴합니다. 그 어미가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격과 그 정신과 그 모든 게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끝이죠, 끝. 그런 그 악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식을 살해하는, 존속살인을 하는 그런 뉴스들을 지난 몇 년간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거스른 삶은, 하나님의 그런 삶의 가치들을 쫓아 살지 않는 삶은 그토록 피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삶은 존귀함을 뺏어갑니다.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귀함을 뺏어갑니다. 정금 같던 시온이 빛을 잃고 토기장에 버려진 질그릇처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않는 삶은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을 가져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진짜 전쟁이나 배를 굶고 기근을 겪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전쟁을 겪고 그런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그런 전쟁과 굶주림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않는 삶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굶주림으로 뭔가 자신도 모르는 갈급함을 가슴에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무슨 이유냐 하면 영적인 굶주림은 우리를 정말 뭐랄까요, 그 폐륜적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육체의 굶주림이 그 어미로 하여금, 그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살해하고 자식을 먹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그 모든 그런 악들이 그 자리를 채운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은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장을 읽으면서 4장 1절부터 10절이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굶주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정말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아주 severe한 그런 징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정말 뭐랄까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신 그 아름다운 깨끗한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더 찬양하는 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어려움들, 영적인 전쟁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싸움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정말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을, 황폐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계기로 하나님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을 정말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굶주림을 보시고 정말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의 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과 이 굶주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의 인격이 정말 깨끗한 그릇이,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